교회 공부했는데 이제 성공에 대해서 성공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쭉 초대교회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국교화하고 나서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힘을 얻는다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 황제의 지원을 받고 경제적으로 헌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서 부가 쌓이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외적으로는 좋은데 내적으로는 이제 썩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얻게 되니까 점점점 부패해가지고 이제 썩어지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됐을 때, 그레고리 그 교황이 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이 황제권과 교황권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참 많죠. 한호사의 굴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황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황제 같은 거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교황이고 실제적인 이제 군사권이나 정치권은 황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알력이 많아요.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중세 때. 그리고 이제 교황이, 그리고 또 추기경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금전을 많이 챙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수장령이 발표되기 전에 대략 3분의 1 정도가 교회 영토였다. 국토의 이제 토지가 3분의 1 정도가 수도원이나 교회 영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많이 세상적인 이 권력과 그리고 기득권 또 재산을 많이 가졌나, 이게 이제 평가되는데,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좋은 쪽으로는 참 여러 가지 힘이 있고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기독교가 거의 한 90%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 불교라든가 천주교 등에서 하는데,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자랑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장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또 엉뚱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장로님 임직을 받으려면 5천만 원 정도는 임직 헌금을 내야 된다. 권사나 안수 집사는 한 1,000만 원 내야 된다. 이제 그 자원에서 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임직을 안 주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중세 때 교황권이 강화되고 성직 매매한 거나 똑같은 거지 뭡니까 이게. 지나친 이 물질, 지나친 세속적인 거하고 결부를 시키면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게. 김정일, 김정은 역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다 거기 닮아가지고, 큰 교회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세 자체가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좀 교회를 어떤 개인 사회화하고 기득권을 갖다 취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 악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동서양의 이 교회 분열, 그것이 동방정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1054년에 이제 이게 돼가지고 동서양 동방정교하고 서방 카톨릭이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1534년에 영국을 중심으로 성공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영국에도 헨리 8세가 그때 왕이었는데, 외적으로는 이제 헨리 8세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세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는 이제 폐시키고, 옛날 천일의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배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황제지만 그렇게 자꾸 본처를 버리고 자꾸 세장가 뜨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열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도 이
교회가 너무 특수해가지고 세금도 안 거치고 교황권 밑에 그 캔티베리 주교라고 관할에 이제 영국 관할은 캔터베리 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로마 카톨릭에 이제 지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캔터베리 주교 말을 듣지 자기 말 안 듣고 성질나는 판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수장령. 수장령이라는 것은 교회 머리가 왕이다. 그러니까 캔티베리 주교가 영국의 그 교구인데 로마 카톨릭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티베리 주교한테 너 내 말 들을래? 교황 말 들을래?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캔티베리 주교가 이참에 왕하고 같이 영국 사람이니까 어차피 로마는 뭐 이태리에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럼 독립합시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작한 게 된 것이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한 20여 년 이제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때니까 종교개혁 붐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참에 천주교가 여러 가지 부패된 것이 많으니까 청결하고 새로운 교회를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한 건데 이 원고기에는 여기 나온 대로 앵글리칸 커미니온 그래가지고 앵글리칸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새로 탄생시키자. 영국 공동체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 이제 성공회가 국교가 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으나 감리교가 또 많습니다. 요한 예슬레가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로마 그 캐톨릭에 이제 지시를 안 받겠다. 캔터베리 주교하고 짜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 뭐 그 군사적으로 침입해 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영향력을 이제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회라는 걸 거룩한 공회란 뜻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새로 만든다. 예, 명목상으로는 캐톨릭은 부패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도 하고 팔고 여러 가지 연옥술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순수하게 쭉 오다가요 세상 기득권이 붙으면은 자꾸 부패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만들다 보니까 베드로 성당이 이게 오래 만들었거든요.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된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주가 돼서 만들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뭐 교황 한 세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째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 안 내. 이제 처음엔 내다가 하나님의 천을 건축하니까 내다 그러니까 안 내니까 면죄부라는 걸 이제 동원시키죠. 교황이 이제 면죄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연옥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죽으면 대다수는 몇몇 사람은 직접 천국으로 가지만 대다수 사람은 연옥이라는 데 있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낼까 천국으로 보낼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조사한다 이거죠. 그때 여기서 지상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거나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영혼이 힘을 얻어갖고 천국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끝나면 이제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 연옥설 내지는 이제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기점이 되는 건데 그걸 타고 이제 성공회도 영국도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회죠. 거룩한 공회를 새로 이제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인데 1549년에 이제 통일령을 발표해. 통일령. 모든 종교를 이제 바르게 이제 통합시켜 가지고 이제 바르게 하자. 그래서 또 공도문이라는 걸 또 만든다. 이게 기도문인데 공적인 기도문. 천주교가 이제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연옥설, 그다음에 성상, 그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이 숭배, 그리고 교황 무오설, 절대 권력 이런 게 아주 인간적인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이제 인도로 말하면 힌두교의 신분제도를 만든 것도 그거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이제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원래부터 계급이 있었다. 4계급 타고 그 다음에 또 뭐 브라만 마지막에 이제 불가천 민족 만들어가지고 5계급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무엇을 교황이 이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이제 다 듣죠. 그래서 중세 때 그 교황권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하고 이제 이렇게 1517년 종교개혁 일으킨 건데 이제 그거는 저 이 개신교 쪽에서는 잘한 거고 천주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동방정교가 한 번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신 개혁 세력하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 성공회가 그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1549년에 에드워드가 발표해서 잘 나가서 이제 성공회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왕이 메리 왕이에요. 메리 왕.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메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섬긴데 뭐를 잘 섬기냐? 카톨릭을 잘 섬긴 거예요. 카톨릭을. 근데 카톨릭 편입니다. 이제 메리 왕은 카톨릭, 그 다음에 나온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신교 편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헨리가 한 것이 수도원을 폐지시켜 가지고 376개의 수도원을 없애버리고 전부 흡수했어요. 전부 나라 국토인데 이제 거기 세금도 안 내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던 것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이 라틴어 성경을 쌀라쌀라 읽고는 해설을 추기경이나 이 교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라틴도 잘 모르니까 평민들이 그러니까 저렇다면 저런 줄 알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성모 뭐 마리아설 승천설이라든가 무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황 뭐 무엇설이라든가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면제부 뭐 연옥설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헨리가 조지 헨리 8세가 이제 이거 성경 만드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교육을 시키고 수도원에 있는 것을 전부 몰수를 합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축복을 많이 주면은 선행을 하고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사사시대에 자꾸 사사가 이렇게 등극했다. 또다시 몇 년간 평안하면 또 죄졌다가 또다시 압박받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또 사사를 일으켜서 그 이제 역사가 인간이라는 게 죄성이 싸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고난당한 것도 또 목회를 크게 안 한 것도 복입니다.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받았는데 타락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 이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드뭅니다. 아주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러는 이제 메리가 들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을 장성했다고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메리 왕을 축기고 그 다음에 메리가 해가지고 뭐 대영 제국에 대해서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많이 예화를 듣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예화입니다. 이거는 메리 왕이요 등극해가지고 캐톨릭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개신교 성직자, 그러니까 이 성공의 성직자죠. 2,000명을 죽였어요. 완전히 정치적인 걸로 순교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게 했어요. 영국에서. 이 메리 왕이 뭐 국토를 많이 넓혔다든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 그렇게 됐다 이런 거는 좀 어느 더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좀 나쁜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정치색과 그리고 자기 이념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 여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가 등극하면서 다시 개신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 옛날 천주교는 그렇게 부패됐는데 그대로 우리가 연옥설이나 뭐 면제부하고 그렇게 교회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세상 뭐 권력이나 세상 재물을 너무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개혁을 이뤄가지고 옛날에 그 했던 에드워드가 이제 발표했던 통일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그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의 기틀을 완전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국교가 돼서 집회했어요. 성공의 국교. 그래서 안식일날,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주일날 이 문 열거나 뭐 장사하면 옛날에는 이제 벌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금 정도 무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그 성공의 이제 이념을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영국이 회의로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지지 않는 나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축복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영적인 그 엄밀한 눈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고 죄악이죠, 죄악. 해지지 않는 나라는 게 뭐예요? 가서 아프리카나 저기 아르헨티나 쪽 또 뭐 호주 이런 데 다가가지고 총칼로 전부 점령하고 반항하면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재물 약탈에다가 자기 나라 배불리는 것이 이게 해지지 않는 나라 그거거든요. 실상은. 근데 이제 그걸 축복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이게. 악행을 이제 많이 저질러 가지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군력이 저기 스페인 이제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나서 해상권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비행기가 활성화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각처에 이제 홍콩까지도 뭐 다 그 옛날에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를 건설한 거죠. 에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아주 크게 뻗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면서 탐험가도 가고 상인도 하고 식민지도 개척하면서 이제 선교사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 성공이 퍼져나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발이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으로 점령하면서 이 복음을 심었으면 괜찮은데요. 무력으로 총칼로 가서 싹쓸이하고 나서 너희 예수 안 믿고 성공이 안 받아들이면 죽인다 이러니까 일부는 협조를 하지만 일부는 반발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크게 뻗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략 한 1억 명 정도,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회가 이제 구교 쪽에 속해 구교. 옛날 이제 개혁되기 전 신앙이다. 근데 이 성공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외형은 로마 카톨릭이고 내용은 개혁입니다. 내용은 개혁. 그래서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신부라고 부르지 않냐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제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교구가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단일 체제예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각 나라별로 그리스 종교에 뭐 또 러시아 종교에 어디 종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구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독립되어 있고 그 연합체로 이제 모임만 갖는 건데 성공회는 완전 독립이에요, 이제. 그래서 서로가 간섭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모임은 있어. 세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램버스라고 영국에 있는 런던 근처에 있는 램버스에서 회의를 가져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져가지고 성지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고 20세기 들어서는 에키메니칼 운동, 연합 운동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성공회하고 또 로마 카톨릭 신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제 통용하자, 서로 이제 이렇게 밥 먹하던 거 다 끝이자 이런 이제 합의를 하고 했는데, 하여간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이런 이제 취지 아래서 성공회 우리 하면 대천덕 신부 있잖아요. 강원도 기도원에 수도원에 하여간 성공회 그 주류는 주로 말씀을 많이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형식을,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찬양을, 그리고 이 성공회는 말씀 중심의 이 개혁신학자는 그렇게 중심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그래요. 그리고 저희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든가 또 성상 숭배라든가 마리아 뭐 무호설이라든가 마리아 승천설, 교황 무호설, 그리고 뭐 또 면죄부 이런 건 잘못됐다. 그래서 개혁 우리 개신교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신앙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개신교고 외적인 모습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성공회 신부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은 이제 자유롭게 하든 안 하든 건 자유로워요. 우리 똑같이. 그래서 내용은 개신교고 형식은 천주교다. 인천 내동에 첫 번째 이제 이 천주교 성당을 세웠는데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요한이라고 영국에서 우리 한국에는 그 사관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신부를 이제 목사 이제 안수를 받은 분이죠.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이게 군종 사관으로 계시다가 한국이 이제 그때 마침 개화됐다니까 한국에도 교회를 전파하자 그래가지고 인천항으로 이제 선교사 6명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인천 대동에다가 이제 한옥으로 이제 우리 전통을 살려서 이제 기와집을 해가지고 처음 성당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각 지역마다요 교회가 앵글로 카톨릭 뭐 또 이게 이제 저기 성공에는 세 파가 크게 말하면 세 파인데 영국에는 이제 앵글로 이 캐톨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교회파는 약간 낮다 그러잖아요. 광교회파, 고교회파. 그러니까 고교회파는 전통의 고교회파와 그 다음에 개신교의 복음 노선인 저교회파, 광교회는 넓은 이 양쪽을 다 수용한다는 의미에 광교회파가 있으나 특별한 구별은 없다. 그리고 중앙헌법기구도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냥 10년에 한 번씩 거기 램버에서 모임만 갖는다.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서로 관할을 안 해요. 그리고 각자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틀려요. 홍콩하고 일본은 완전히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이 형식도 다 개신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성공회는 신학이 아주 건전해. 신학이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면 그래요. 카톨릭 쪽에서 보면 이제 카톨릭을 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황권도 인정도 안 하고 면죄부 뭐 연옥설 인정을 안 하니까 좀 거슬리겠지만은 개신교 쪽에서 보면 아주 건전합니다. 이제 루터의 그 신학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개혁하는 보편교회다. 그래서 본질은 충실하게 형식은 이렇게 변화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모토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170여 개국에 38개 지역 그러니까 교구가 있다. 지역 관구가 교회가 있다. 그리고 신자는 약 1억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캔터베리 주교가 원래 그 카톨릭의 이제 그 교구 중에서 캔터베리가 저 영국 교구거든요. 그게 이제 성공회가 된 것인데 그 영국의 그 성공회가 멤버스회를 주재하고 또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긴 하지만은 간섭은 안 한다. 일절. 천주교는 전부 간섭합니다. 교황 여기서 우리가 소화성당에서 헌금 올리면 다 연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추기경한테 가고 한국 추기에서 저 로마로 이제 올리고 그래요. 다. 그리고 설교도 이제 로마에서 내려오면 다 이제 우리 한국 추기경을 거쳐가지고 이제 각 저 지교회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완전 이제 정치로 말하면 독재죠. 독재. 1인 독재고 여기는 각국마다 다 독립돼 있고 독재가 아니고 그냥 이 개신교처럼 그렇게 정치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는 일사불란하고 여기는 자유롭게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성미카엘 신하고 현 성공회 대학교가 있잖아요. 저 부천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공 1914년부터 이제 한국 성직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서울교구, 대전교구, 그리고 부산교구 세 교구가 있습니다. 세 개 현재. 그래가지고 여기 1965년에 서울교구하고 대전교구 그리고 이제 부산교구는 1974년에 생겨가지고 교회 수는 많지가 않고 한 100여 교회 그리고 신도는 대략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회는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천주교고 내용으로는 개신교다. 그래서 연합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 칼빈 쪽에서는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저 동강정교도 약간 그쪽으로 이제 동강교는 그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단이다. 성공회는 아니다 이래. 성공회는 아니다. 우리 측에서는 그래 우리 측에서 교파마다 약간씩 그 평가하는 게 틀린데 천주교는 연옥설이라든가 면죄부라든가 교황모설이라든가 성모 승천설이라든가 성모한테 기도를 드린다든가 성인들한테 기도 드리는 거 이게 전부 우사숭배지 뭐예요. 우사 성경하고 같은 권위에다 놓는 걸 뭐. 그리고 이 동방정의도 비슷해요. 이거예요. 약간은 천주교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은 비슷해 거기 수준이. 근데 성공회는 신학이 완전히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공회는 이단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 그 저서에다가 저기 요한계시로 나온 그 뭐 음년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저기 적그리스도 그걸 천주교 교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옛날에 하면서. 지금도
천주교하고는 교리가 완전히 개신교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교황이 완전히 성경 위에 있는 체제예요. 이게 성경보다 더 어떤 무슨 위에가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 다 그냥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해도 성경 아래에 있다. 예? 성경. 그래서 신앙을 들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개인을 너무 숭배하고 인간을 자꾸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 솔라 그게 이제 옛날 그 라틴어인데 거기다 그걸 붙이는데 어떻든 성경이 최고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이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그 외적인 공로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숭배 이단위에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우상시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타락했고 뭐 문설명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래서 이거 개인이 말이죠 너무 특세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이제 내려가야 돼. 적당히 하고 김일성처럼 계속 밑으로 세습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교회도 똑같아요. 끊어져야 돼. 탁탁탁 끊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세속이 들어오면 끊어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이 쭉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자립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립신앙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 목사님 계속 쫓아다니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 훌륭하시지만 잘못하면 잘못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지만 저기 윤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김일성이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이게 건전하게 바르게 되는 건데 비판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상대방을 막 죽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타락입니다. 윤 대통령도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 밑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설 수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은 오직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을 하되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게 종교 개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성공에 대해서 하고 다음엔 종교 개혁 또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